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잡아먹고 입으로 벌기까지 자르고 절려버리니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낸 일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아랍 사람과 소바 사람과 모압 이란과 마아사 왕과 그 사람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에 제치고 소바로 아는 사람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어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대경하자. 여호와께서 손이 주시대로 행하시겠으나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갈지라. 요압이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저희가 예레미야 이르니 하다 이스라엘 군대장과 소박이 저희를 거느리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 앞에서 오니라. 당시에 아람의 칠백수의 사람과 마병 사망을 죽이고 또 군대장과 소박을 치매 서로 쏘느니라. 다같이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악에 대한 징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몬이라는 이 족속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우호적이가 아니고 늘 대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 하나스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어요.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은총, 비록 악인이 은총을 베풀었지만은 그것이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총을 갚으려고 나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한눈이 왕이 된 후에 그에게 나도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그 장래에 조상하려고 신복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왜 악인이냐? 다른 사람이 선대함을 악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생각할 때가 많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에요. 상대방이 선을 베풀면 함께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세요. 선을 베풀 때 감사해 받고 또 감사의 선을 베푸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으면 그건 악이에요. 다윗과 이 한운의 관계가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징벌, 그 첫째가 악인의 눈에는 악만 보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신복들을 보내어 조상을 합니다. 근데 암몬의 방백들이 모여서 한운의 왕에게 나와서 자기 왕에게 나와서 다윗이 신복을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다. 그가 신복을 보낸 것은 우리 성을 엿보아 가지고 우리 성을 함락시키려 합니다. 이게 방백들이 참, 그래서 어떤 방백을 두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왕이 승패도 달려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방백과 모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말을, 암몬의 왕 한운은 그 말을 듣고 결국 다윗의 신복을 희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희롱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희롱을 했느냐? 4절의 말씀 보면요.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 의복 중둥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 예, 수염을 깎다라는 것은 이제 절반을 깎아버린, 수염을 깎아버리다라는 것은 종을 삼다라는 의미가 담겨요. 이스라엘은 우리 종이다. 그리고 이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긴 옷을 입었거든요. 잘라버렸어요. 근데 엉덩이까지, 그 얘긴즉 그때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겉옷만 걸치고 다녔는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치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속옷을 입었지만은 평민들은 속옷 없이 이제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 근데 잘라버림으로 엉덩이까지. 그래서 이 다윗의 신복은 이 암몬 자손한테 조상하려 갔다가 크게 희롱을 받고 돌아오는. 이거는 완전히 다윗에 대한 희롱이거든요. 우리말 속담에도 개를 차도 누구를 보고 차라 그러죠? 주인을 보고. 그러니까 개를 차다라는 건 결국 그 주인을 차다라는 거와 똑같은데 잘못 찼다가는 개는 개인데 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 신복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옴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여리고 성에, 여리고에 머물러서 그 시험이 다 자랄 때까지 있으라. 이 다윗이 이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수치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는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암몬의 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변경에 머물러 두면, 들어오지 않게 거기에 머물러 두면 바로 이 한운이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것을 또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운은 결국 다윗이한테 미움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렇게 수치라는 것은 그 순간의 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의 수치가 있을지라도 딱 덮어주고 나면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걸 계속 들춰내게 되면 그것은 역시 죄요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자기 신복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암몬 땅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뭐가 다 자라기까지? 수염이 다 자라기.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최소 반년 정도.
수염이 이렇게 자라려면 최소 반년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죠. 가족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조상하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 그렇게 오래 수치가 다 가리기까지 거기 있으므로 한우는 이것이 나한테 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키려는 것이 악이에요. 악을 행하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면 되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신복들이 그 시험이 다 자라기까지 자기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다윗이한테 사과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징벌을 면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명을 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야 돼. 근데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뭐 어째서 이렇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별명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다 혹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절대 뭐 하지 말라? 별명을 하지 말고 책망 들으면 뭐 하라?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별명하면 말이 길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이 한운이 바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에 합시하다. 자기를 이제 비호를 하고 별명하고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를 치려 한다? 그럼 이놈을 싸워서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자기 군대 세력 가지고는 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용병을 구하죠. 돈 주고 용병. 여러분 이게 수지 맞습니까? 이 시작부터 안 맞는 거예요. 군대를 지금 남의 군대를 쓰게 되면 거기에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 주는 것도 전쟁이 승리했을 때에 가능하지만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종이 돼 버려요. 그 용병을 쓴다는 것도 자기 재정 예산을 잘 보면서 해야지 잘못하면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우는 결국 아람 사람들을 고용병으로 쓰는데 용병으로 쓰는데요. 여기 보면 아람 사람 보병 2만, 마가 왕의 사람 1천, 돕 사람 1천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만 2천 명 정도를 고용하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을 치고 또 소바 사람들이 또 이제 진을 치고 름 사람들이 진치고 톱 사람이 진치고 마가 사람이 진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암몬 사람이 편에 서서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게 악이 합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구와 합세하면 안 된다? 악과 합세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뭐고 선이 뭐고 이제 잘 분석해야죠. 덮어놓고 합세하지 마세요. 그게 그 원인을 여러분 알고 나서 이것은 잘못이다. 이건 잘못했구나. 이건 네가 잘못이야. 그럼 합세하면 안 되고 누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해 줘야 돼요. 이건 네가 잘못이다. 그러면 선에 속합니다. 근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합세해서 같이 같은 목소리 낸다면 이건 악이 돼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라고 해서 성도지간에 아무리 친하다 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세하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세요. 먼저 이 일을 놓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놓고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그걸 판단해서 누가 잘못이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사과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이 암몬
한운 왕에게 여러 아랍 족속들이 합세한 것은 그들 선과 악을 구별도 안 하고 합세한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한운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 돈 주고서 고용한다고 해서 이제 합세를 하죠.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진영을 이스라엘 내에서 크게는 두 진영을 나눠집니다. 하나는 암몬 진영, 아람 진영. 양쪽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쳤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 요압 군사 장군에게 이제 명하여 그를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도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아람 사람을 향해서 한 진영, 암몬 사람을 향해서 한 진영.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조가 돼 있어요. 아람 사람이 강하면 암몬 진영의 사람들이 건너가 돕고, 암몬 사람이 강하면 아랍 진영의 사람들이 건너가 돕고, 서로 이스라엘 진영은 무슨 관계다? 협력 관계. 협력 관계. 그래서 이 선에 속한 것은 무슨 관계다? 협력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는 뭐 하라? 협력하라. 악한 일에는 협력하면 안 돼요. 좋은 일에 협력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가 이 침략군을 대적하는 것이 왜 좋은 일이냐? 이게 여기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압이 두 진영의 군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이스라엘 진영의 선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 침략군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누구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것을 끄집어내서 그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이게 신앙적인 얘기하죠.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군사가 아무리 많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자.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는 군사들이다. 배후에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요. 그래서 요압이 그 얘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는 선에 속한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웠는데 아람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어찌죠? 도망을 해요. 그래서 도망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용병으로 왔어요. 고용군으로 왔어요. 뭔 목적으로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와서 도와 싸우라 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목적도 없는데 사람 생명이 어때요? 다 귀중합니다. 아무리 군대라도 죽는 걸 두려워 안 하는 군대는 없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생명 걸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패해서 도망을 치므로 이 암몬 군대들이 딱 봤더니 자기들이 용병들이 구해온 용사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을 쳐.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도망을 치면 군사 이제 사기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암몬 사람들도 이제 패해서 도망을 치게 돼요. 전쟁의 첫 번 전쟁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악에 합세한 자들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 전쟁의 배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몬 사람들을 고용해서 뭐 그들한테는 지든 이기든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 군사도 뭐도 다 줘야 돼요. 이렇게 딱 됐더니 결국 아람 왕 하다에셀이 이게 마음이 불편해. 괜히 고용군으로 왔다가 지구 돌아간다는 게 자기 얼굴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담보다. 다시 한번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걸로 나옵니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불러오며 저희가 엘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이 군대 장관 소박에 저희를 거느리리라. 군대가 어느 정도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다 군사를 모여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가서 싸우려고 하죠. 근데 18절에 와 보면 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결국 또 패 도망을 합니다. 여기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이 기가 막힌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게 마병이 4만 명이 죽는다는 건 이건 대단한 큰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러한 마병이 4만 명 정도의 병사들을 거느렸다면 여기에 병거 700승이라는 것, 성서 해석자들은 이 병거가 700승이 아니고 가능하게 7,000승일 것이다. 마병이 4만 명일 적에는 이 병거가 7,000승이 맞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달기는 아마 성경에 뺏겼으면서 7,000승을 700승으로 뺏긴 것 같다라고 이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700승이든지 7,000승이든지 7만 승이든지 상관없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패했고 그리고 마병 4만 명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람 사람은 완전히 이 전쟁 한 방에 망한 거예요. 전쟁 잘하면 영토도 넓어지고 노약물도 많아지지만 잘못하면 있는 거 다 뺏기기도 망한단 말이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아람 사람은 괜히 암몬 왕에게 얼려와 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암몬도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람 사람들이 모습 보게 되면 아람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이 아람 하닷에셀이 경제의 힘이 막강했나 봐요. 그에 소속된 작은 나라 왕들이 그에게 붙어서 그에게 조공을 드리고 야 싸울라 가자 하면 같이 나오고 이런 그 이제 사람들 그 작은 나라 왕들이 이제 하닷에셀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다윗을 섬겨. 그러니까 하닷에셀은 홀라당 망했어요. 자기한테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다 떨어져 나갔어. 오히려 그 나라들이 다윗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명성을 다 크게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전쟁은 명성을 얻게 돼 있다. 그런데 이 10절에 왜 이렇게 암몬과의 싸움, 아람과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 전쟁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묘사하고 있느냐? 원인은 전쟁 승리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안일함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요게 나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는 다윗이 범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전쟁 승리를 통해 가지고 교만해지고 안일해지면 마귀에 삼킨바 되고 그것이 역시 마귀의 올무가 된다. 여러분들이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돼요. 괜히 뭐 호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그게 마귀밥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선에 속함으로 악에 속한 암몬과 아람 사람을 다 징벌을 했습니다. 선은 악을 징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에 속해서 악을 징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서도 악들이 있어요. 그 악을 어떻게 잘 징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식구들이라서 관대하게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 자기 가족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책망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 복 받는 성도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